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하리라.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이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모든 시를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인도하고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우리를 품으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나와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름다운 시로 주를 노래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주를 노래하는 이유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중에 신이기 때문입니다. 온 땅과 높은 산도 모두 주의 손 아래에 있으며 바다와 높은 하늘도 모두 주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합시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주께서 돌보시는 백성이며 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마음을 닫고 주의 음성을 외면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주의 음성을 외면하여 40년 동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했던 어리석은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맙시다.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주님의 돌보심을 기쁨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시편 말씀 나눔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라
우리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이렇게 생일잔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 때는 저 때는 이게 생파가 아니라 생일 파티가 아니라 생일잔치라고 했었는데, 요새는 뭐 키즈 카페나 뭐 맘스터치나 뭐 이런 공간을 빌려서, 공간 자체를 빌려서 생일 파티를, 이 생파를 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생일 잔치를 하려면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해서 했었습니다. 요새도 뭐 생일 파티 할 때 뭐 친구 아무나 초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이제 집에서 생일 잔치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초대할 수 있는 친구가 제한적이었던, 인원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번 생일잔치에는 몇 명 초대할 수 있는지 묻고 한 명이라도 더 초대하고 싶어서 어머니랑 이렇게 흥정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대할 수 있는 인원수가 결정되면 이제 누구를 초대할까 고민을 더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친한 친구들을 추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 친해지고 싶은 친구들을 좀 추리고, 그리고 또 예전에 나를 생일잔치에 초대했던 그런 친구들을 뭐 추려내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일잔치에 초대할 친구들을 추리게 되면 이제 초대장을 만듭니다. 손수. 그때는 이렇게 초대장을 다 손수 이렇게 귀엽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명단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 초대장에 이름을 적어서 전해줍니다. 집에 맛있게 준비된 생일잔치 음식을 좀 기억하면서 친구들과 마음껏 놀게 될 그 행복한 시간을 기대하면서 초대장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죠.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초대장을 전하며, 야, 이번 주 며칠에 내 생일잔치 하는데 너 왔으면 좋겠다 라고 초대했던, 그 초대장을 전해주었던 그 감정이 아직도 이렇게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자리에 사랑하는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 그것은 매우 기쁘고 설레이는 일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도 그런 기쁨의 초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찬송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역사상 아마 가장 위대했던 왕이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며 기록한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노래의 처음은 담대한 초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노래하자. 우리가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겁게 외치자.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면서 먼저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는 기쁨의 노래와 즐거운 소리로 가득한 곳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다윗이 노래하면서 사람들을 이 통치 안으로 초대하는데, 그 초대의 자리는 기쁨의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가득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노래와 즐거운 소리를 가져다 준다는 어떤 다윗의 선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초대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크시며 세상 그 어떤 왕보다 높은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과 땅의 깊은 곳까지 또 온 세상을 만드시고 소유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거나,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은 주인의 집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통치 안으로 그 백성을 초대하시고 주인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부터 다시 이 초대를 노래합니다. 오라,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자.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는, 이 6절의 초대는 뭐 약간 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1절에서의 초대는 기쁨과 어떤 기쁨의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가득한 곳으로의 초대라 왠지 좀 가고 싶고 가서 좀 즐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6절에서의 초대는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어야 한다니, 그리고 경배해야 한다니, 뭔가 좀
강압적인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배라는 말은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행동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높은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자리, 혹은 엎드려 경배해야만 하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초대에 응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이 초대는 사실 1절의 초대와 같은 곳으로의 초대죠. 1절에 오라 우리가 라고 말했던 그 초대의 자리, 그리고 6절에서 말하는 이 초대의 자리는 같은 곳입니다. 이 초대의 자리는 분명 기쁨의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초대의 자리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 자리고 또 엎드려 절해야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초대된다는 것은,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무런 구속함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다윗의 초대는 개인의 절제되지 않은 탐욕과 쾌락에 취해서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혼탁한 신음을 내뱉는 그런 곳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세상의 참된 주인이시며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여서 그의 돌보심을 기뻐하는, 그런 안전함 가운데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초대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의 주인 되심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익숙한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노래하면서 양떼가 선한 목자의 돌보심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자유롭고 평안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출애굽한 이후에 무리바와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르지 않았던 완악한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잊은 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보다 얼마나 안전하며 즐거운 일인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마음의 미혹을 받아 완악한 모습으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함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평안과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가 즐거움이 됨을 확신하며 그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즐거움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상투적인 질문이지만 특별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누군가가 간섭하거나 또 부당하게 억압하는 모든 구조에 대하여 저항합니다. 누군가가 세워놓은 기준대로 살거나 또 거창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만족을 얻는 것,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또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기준을 따르고 또 누군가가 내 삶의 길을 결정하고 또 내가 한 선택을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의 정신에 물들어 사는 오늘 우리들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즐거운 메시지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신자들은 이러한 정신이 지배하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보다 어쩌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뻐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보다 감동을 주는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삶을 위한 헌신보다 나의 자유로운 삶을 지켜줄 안전장치로서 신앙을 선택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달갑지 않게 여겨지겠죠. 그냥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또는 지치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정도 수준으로 신앙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나를 위한 신앙은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에 따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즉 내가 나를 통치하며 살아가지만, 어떤 나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 또 내가 뭔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하는 그런 보험과 같은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정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이 말이 대부분의 사람을 병들게 하는 무책임한 소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뜻에 따라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라는 약속은 거짓말이며 속임수입니다. 인간의 치명적인 약함과 이기적인 본성, 그리고 교만한 무지를 생각할 때 인간이 스스로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재앙입니다. 더욱이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러한 삶은 수많은 문제의 굴레 속에서 우리의 자유를 더욱 속박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명성에 속박되고 또 돈에 속박이 되어가며 시간에 속박이 되고 건강에 속박되어서 어떤 깊은 억눌림 속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오늘의 시대 전반에 가득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소망을 보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은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며 삶 전체를 책임져주는 반석과 같은 단단한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힘들 때 위로를 얻고 지칠 때 회복이 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인도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주의 것이라고, 내 인생이 당신의 것이라고 완전히 위탁할 수 있는 그 통치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불완전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며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의 정신에 저항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에 여러분의 삶을 위탁하시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소유권과 주권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주를 경배하며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삶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충만한 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쁨의 통치 안으로 사람들을 오라고 초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즐거운 통치 가운데 사람들을 오라고 초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 초대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해시켜 기쁨의 혼인잔치에 들어오도록 초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바로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 시대에 바로 이 초대가, 이 복음의 초대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시대에 사실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초대하는 것은 무례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종종 지하철이나 또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또 복음과 함께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어떨 때는 우리들 마음까지도 되게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증언은
단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책임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잔치에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과 더 비슷한 것이 바로 복음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복음의 사실이, 이런 어떤 복음이라는 이 소리가 큰 소리로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사람들을 이 기쁨의 자리, 이 즐거움의 관계로 초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그런 큰 인생의 문제에 눌려서 답답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며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오라고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쾌락과 욕망을 쫓아 자유롭게 살기 원하나 늘 공허함과 깊은 우울감에 시달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진정한 즐거움과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기쁨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바로 우리가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일잔치에 사랑하는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과 같은 그 설렘과 기쁨으로 우리들은 이 기쁨의 통치 가운데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을 초대해야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거룩한 초대를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깊은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통치 안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초대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생일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의 목록을 기쁨으로 적어가면서 그날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의 통치에 초대할 사람들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기도하시고 그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그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이 기쁨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초대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통치로 오라고 초대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에도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전히 나의 삶의 주권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오직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기쁨의 통치 안으로 우리 이웃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웃에게 하는 이 초대를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이 초대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95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시며 또 온 세상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또 우리 가운데 안전함이, 우리 가운데 평안이 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의존하고자 하는 이런 교만함들 지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그런 안전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즐거운 소리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관한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기쁨의 통치 안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오라고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즐거움을 하나님 아버지로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그 혼인잔치, 그 기쁨의 자리 초대하고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초대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만 이 잔치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 예배를 드리고 하시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속히 제어될 수 있도록 또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성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의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와 특별히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불편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건물 중심의 신앙, 또 주일 중심의 신앙, 또 목회자 중심의 신앙이 극복될 수 있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력한 군사를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위기의 시간에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코로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기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코로나의 이 시절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확진자들, 또 환우들,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의료진들과 또 자원봉사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정부 관계자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위기의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의 수고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 코로나로 인해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 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의 시절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 새로운 주님 하나님 나라 세워는 새로운 시즌을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도 한국교회 가운데 오랫동안 전해졌던 건물 중심과 주의 중심과 목회 중심 신앙이 이제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주의 권세를 이뤄낼 수 있는, 거룩한 일상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시편 95편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기쁜 것인지 잠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제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기쁨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우리의 이웃들을 초대하는 이 기쁨의 통치 가운데로 오라고 초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증인으로 또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임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번 한 주가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통치 가운데로 초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가운데 주님 특별한 은혜를 구하오니 속히 코로나가 제어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웃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모든 백성들과 또 그 자리로 이웃을 초대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홀시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혹시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더 깊은 사귐과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밤 9시 30분 수요 말씀 다방이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3시에 줌으로 소그룹 모임이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면 소그룹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씨교회 영상 컨텐츠를 잘 활용해 주십시오. 월요일에 시편 말씀 나눔, 수요일에 홀씨 묵상, 또 금요일에 시편 읽기 영상이 홀씨 공동체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묵상해 주시고 또 전도의 도구로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홀씨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음을 다해 헌금을 드린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드린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그리고 댓글로 은혜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것을 초대하는 그런 기쁨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또 코로나의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